네, 오늘 말씀은 욥기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말씀입니다.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좀 말씀이 깁니다. 네, 이게 순서도 많은데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길게 준비해서 죄송합니다. 네, 욥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제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주님의 날도 사람이 누리는 날처럼 짧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주님의 햇수가 사람이 누리는 햇수와 같이 더덥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내가 죄가 없다는 것과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또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진흙을 빚듯이 몸소 이 몸을 지으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티끌로 되돌아가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살과 가죽으로 나를 입히시며 뼈와 근육을 엮어서 내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번갈아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세우시며 내게 노여움을 키우시고 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생기지도 않은 사람처럼 모태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내려갔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로 가기 전에 잠시 쉬게 해 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안의 인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의 인생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흔히들 말하는 선입관이라고 그러죠. 또 고정관념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고의 틀, 이 사고의 프레임,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말하는 그 종교관, 하나님의 생각에 관한 그 생각에 대한 그 틀, 여기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러한 그 틀 가운데 또 그 안에서 생각하고 생활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를 돌아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말씀을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좀 낯설잖아요. 도전적이죠. 이 욥이 지금 얘기하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그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길어서 그런데 이게 중간중간 보면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지금요. 근데 여러분 그 욥 하면은 어떤 이미지로 아시고 계십니까? 욥이 어떤 인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욥 하면은 그냥 거의 자동적으로 역경, 고난, 뭐 이제 이런 것들 떠올립니다. 굉장히 그 역경과 고난을 받게 되잖아요,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제 이런 그런 인물로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 본문 말씀 보시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하나님에게 대드는 도전적인 좀 불경스러운 좀 그렇게 그런 말들로 좀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욥이 누구더라 이제 이러시는 분도 좀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욥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나 욥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보시면서 또 그 전체적인 것과 함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어서 생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욥기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을 딱 이렇게 성경을 딱 이렇게 펼쳐 보면은 이게 거의 반쯤 돼서 나오는 데가 시편이잖아요, 그죠? 시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데가 이 욥기입니다. 그 욥기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욥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욥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세 절이니까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릿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았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욥기가 이 구약의 중간 정도에 나오니까 그 다윗 얘기가 끝나고서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도 이 욥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 시대 그 정도에 살았나 보다 이제 그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에 따르면은요 그보다 훨씬 더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이거나 아브라함 그 전 시대에 그때 욥이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욥은 보면 그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거기 아까 1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스라는 그 지역에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스라는 지역에 살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보시면 1절 말씀에서도 보면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많았어요. 보면 7남 3녀 이렇게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 마지막에 끝부분이 굉장히 딱 특이하지 않습니까? 부자였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이 정도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욥에게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이 욥에게 드디어 이제 시련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좀 요거를 우리가 좀 읽기가 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사탄이 하나님한테 이제 가죠. 하나님한테 가서 그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욥이 그 아주 그냥 믿음이 좋은 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 그 욥이 괜히 믿음이 좋은 겁니까? 하나님한테 축복을 그렇게 받아서 부자이고 또 자녀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그렇지 하나님 그 사람한테서 그걸 한번 뺏어 보십시오. 지금 그 축복들을 한번 거두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사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욥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이 있으셨죠. 그래서 이제 욥이 시험을 한다고 했을 때 시험을 하게 이렇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은 건들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욥에게 아주 재난이 시리즈로 다가옵니다. 아주 그냥 세트로다가 계속해서 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순식간에. 그렇게 하고 어떻습니까? 그 많은 자녀들도 다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3절 말씀 보시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욥기 2장 3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 때문에 아주 어깨가 으쓱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았는데 이 사탄이 아주 집요하게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사탄이 집요하게 이제 물고 늘어집니다. 4절, 5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도발적으로 이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 뭐 자기하고 관계 없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그 욥한테 이 욥의 몸을 치면은 병이 나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까지 하면 아마 이 사람이 못 버틸 거다. 하나님을 저주할 거다. 이제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그냥 뭐 재산 다 날려버렸죠. 아이들 다 죽게 됐죠. 그야말로 뭐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온몸에 그냥 그 악성종기가 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악성종기가 나서 이게 얼마나 가려웠으면요,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그 옹기조각을 가지고 이 몸을 벅벅 긁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요. 그냥 그 이 와중에 욥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든 말든 아내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욥의 아내가 와서 이 욥을 위로는 못할 망정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이 재앙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 재앙 같은 상황에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직 가정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가정 가운데 친구들이 이제 그 욥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에게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급하게 달려오게 되죠. 이 욥을 보게 되면 뭐 재산도 다 잃고 또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도 다 잃고 또 욥의 아내마저 또 그렇게 저주스러운 말을 했지만은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있었죠. 참 이렇게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게 진짜 친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그 욥의 친구들이 같이 울어줘요. 이 욥에게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울어주고 또 옷을 찢고 공중에 티끌을 날리고 이러한 재를 이제 머리에 뒤집어 쓰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가장 슬프다는 슬펐을 때 하는 그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가장 슬프다는 그 표현을 할 때 이제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참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보면 말씀에서 보면 욥에게 뭐라고 위로해줄 말이 없었어요. 위로해줄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같이 이렇게 있어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어정쩡하게 위로한다고 위로의 말을 잘 못하는 것보다는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옆에 있어주고 이런 것들이 진짜 위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같이 재난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같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욥 3장을 보게 되면, 욥기 3장을 보게 되면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친구도 말 못하고 욥도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이런 상태에 있다가 욥이 말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이제 원망을 하게 되죠. 10절 말씀 보면, 그러니까 3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욥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 오죽 이렇게 고통스러웠으면 참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하여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욥기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이게 대만이 이게 중국에 있는 그 대만이 아니고요. 예, 대만이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얘기를 합니다. 4장 3절부터 8절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이거 한번 찾아보시죠. 욥기 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기니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생각해보아라. 너도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주기도 했으며 이제 이 일을 정작 내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정작 내게 닥치니까 낙심하는구나.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예, 이렇게 말하는. 이게 뭐야 이게? 지금 갑자기 어떻게 돼? 이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 요약해 보면은 네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훈계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너 그때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냐? 네가 막상 그 입장이 되니까 이렇게 낙담을 하고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그러면 되겠냐? 사실 한번 생각해 봐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하는 거 봤냐? 정직한 사람이 망할 수가 있겠냐? 결국은 이 죄인들이 망하는 거 아니냐?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 아니냐? 결국 네가 이렇게 이 지경이 된 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바스 이 친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냐고요? 그동안에 욥에게 이게 달려와주고 또 욥을 위해서 그렇게 슬퍼해주고 또 욥에게 위로할 말이 없어서 그냥 같이 있어주고 이제 이 모습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그거는 뭐고 이 말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친구한테만 비수를 꽂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꼭 욥에게 비수를 꽂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잘 보시면은요, 이 욥의 친구들이 슬퍼해 준 거는 그 슬퍼해 준 건 맞아요. 위로해 주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욥의 상황 가운데서 슬퍼해 주는 거는 맞다고요. 그 욥을 보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사고의 생각의 틀과 프레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생각과 틀을 가지고 이제 욥의 고난들, 욥의 상황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욥의 상황에 대해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상황은 슬프고 안 됐지만 결과적으로 네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십니다. 자,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5장 6절부터 8절 보게 되면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재앙이 흙에서 일어나는 법도 없고 고난이 땅에서 솟아나는 법도 없다.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욥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빨리 하나님한테 가서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라, 이렇게 체근하고 있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거다. 인과응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구약의 신명기라든지 잠언 말씀이라든지 그런데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렇게 한다면 네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장수할 것이다. 이게 그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인과응보라는 말을 써서 이 인과응보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도 이러한 신앙 틀, 우리도 이러한 그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시면 42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욥기를 읽어보시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욥이 얘기하는 것보다 이 욥의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하나같이 다 맞는 것 말처럼 보여요. 들려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한 생각과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게 참 맞는 말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 하다못해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지난주에 그 교회를 예배를 빠져서 이렇게 된 건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좀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배를 빠지시면 안 되시겠죠. 예배가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힘든 길을 이렇게 뚫고서 잘 오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그 욥의 친구들에 대한 그 욥의 그 변론을 보게 되면 6장 2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욥기 6장 24절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 알아듣게 말 좀 해봐라. 내가 귀 기울여 듣겠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욥은 자기는 잘못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를 안 지었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잘못도 안 하고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런 고난과 불행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욥이 잘못했고 욥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같이 말씀도 읽어보고 나눠본 것처럼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사탄의 지금 그 시험 때문에 지금 욥이 이런 상태에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욥의 얘기를 잘 들어보게 되면 뭔가 잘못을 저질렀고 그 다음에 죄를 지었고 그런 것 때문에 그 죄와 잘못의 결과로 이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야 되는데 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이런 고난의 결과가 다가와서 이해하지 못하겠고 너무 억울하다. 이 얘기는 욥도 이 인과응보 아까 그 생각에서 자기 그 생각 안에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그 생각 자기의 그 사고의 틀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억울하지.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0장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 원망의 말들을 하나님한테 막 쏟아놓고 있어요. 욥이 그동안 잘 참아내다가 이게 좀 제가 이게 건너뛰었는데 7장부터 보면 이제 욥이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의 말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10장 오늘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이게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를 직접 창조해놓고서 이제 와서 이렇게 엄청나게 감당하기 힘든 이런 고통을 자기한테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선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과거 그 다음에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를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고난을 준 이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이 사이의 이 모순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 견딜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10장 3절입니다. 보시죠. 10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을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7절, 8절 이렇게 보시면 내가 죄가 없다는 것과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2절에 보면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다. 그러던 하나님이 지금은 나에게 고난을 못 주셔서 그런 하나님으로 바뀌어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원래 그 은혜와 긍휼의 그 하나님의 그 모습, 이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욥을 어떻게 하면 좀 망하게 할까 이 생각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욥에게 어떤 죄가 조그만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욥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마치 그 무서운 사자처럼 그 욥을 덮치시고 또 상처를 주시고 욥을 공격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신 것처럼 보인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이 너무 부당하다.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이 상황이 이 고난이 얼마나 어려운 고난이겠습니까? 자,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것이라면 왜 나를 모태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 뜨이지나 않았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생기지도 않은 사람처럼 모태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내려갔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버렸으면 그래서 무덤으로 곧바로 갔으면 지금 이 어려움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얼마나 좋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욥은 자기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 자기에게 지금 자기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은 이제 안식은 없다, 나 이제 편안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게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가 죽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좀 떠나셔서 좀 이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어려움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좀 있게 해달라.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욥의 마음대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욥의 이 어려움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 그만큼 굉장히 그 이상으로 이제 욥이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재산 있는 것들 다 날렸죠. 애들 다 죽게 되었죠. 또 몸은 아주 병이 들어서 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 있죠.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참 욥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런 그 마음이 참 이 뭐라 그럴까요? 심정적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왜 나만 맨날 이 모양이 이 꼴인가?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보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막 좌절하기도 하고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우리도 막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욥이 진짜로 힘들었던 것은 사실은 한 가지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사실은요, 아까 사탄이 하나님한테 얘기했을 때 거기에 힌트가 숨어 있어요. 자, 거기에 이제 1장 11절인데요.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라도, 이제 사탄이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욥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그 신실한 것은,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그런 것인데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한테 얘기해주는 그 부분에 그 핵심이 있어요. 사실은 그 욥의 마음의 깊숙한 곳을 지금 사탄이 정확하게 찌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만 더, 말씀 하나만 찾아보시죠. 욥기 3장 25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시죠. 욥기 3장 25절 말씀. 자, 욥기 3장 25절 말씀. 욥기 3장 25절. 이건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욥이 한탄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욥이 한탄처럼 혼자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도 두려워하는 일이 무엇이냐? 뭘 두려워했냐는 얘기예요. 밀어닥쳐 올까봐 무서워하던 일이 뭐냔 말이에요. 다가오고야 말았다. 이렇게 체념처럼 얘기한 그 두려움이 뭐냐는 얘기예요. 1장 1절에 보면은요, 아까 그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욥에 대해서 흠이 없었고 정직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악을 멀리하였고, 그러니까 결국은 욥은 이러한 자기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유지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이 어떻게 했습니까? 흠이 없으려고 노력했고, 더더욱이 정직하려고 노력했고, 더더욱이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노력했고, 더더욱이 악을 멀리하려고 그랬다는 건데,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바를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키포인트. 그래서 1장 5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자식들이 많았잖아요. 자식들이 많았는데 자식들이 혹시 그 부지 중에서라도 실수를 할까봐, 이 잘못을 저지를까봐 이 전전긍긍하면서 이 자식들을 위해서 일일이 매일매일 번제를 드려준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욥은 모든 일에 이렇게 신중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이렇게 한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욥이 이렇게 의로우려고 이렇게 악을 멀리하려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지키려고 했다는 그거였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게 종교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종교 활동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욥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 기존의 이 종교관, 기존의 그 틀, 이 프레임, 여기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다. 아, 이래야만 축복을 받을 수 있나 보다. 이래야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지킬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이제 욥기 끝나가서 이제 마지막 장이 42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욥이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욥이 하나님에 대한 그 알았던 그것을 이제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그 관점, 하나님에 대한 그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제 막 회복이 됩니다.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욥이 상처도 다 회복이 되고 또 재산도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들을 또 자녀들도 많이 갖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회복해 주신 이 재산이 그 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거죠. 물질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물리적으로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이제 근본적으로 욥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 관점이 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이해가, 욥이 바라보는 그것이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지난 주 중에 우리 그 미랄 선교단에 섬기는 목사님을 하고 이렇게 잠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장님 아니고요, 부단장님, 목사님이신데, 미랄 선교단 아시죠? 우리 교회하고 이렇게 건물을 같이 쓰고 있고 우리 장애우들을 섬기는 그 단체가 바로 이 미랄 선교단입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장애우들을 위해서 이렇게 맨날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물신양면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장애우들이 이렇게 참 좋아지지를 않고 오히려 점점 이렇게 몸이 좀 나빠지는 것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어렵다, 무겁다. 아,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건가? 마음의 자기가 한계를 더 이상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마음들을 저에게 좀 나누어 줬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좀 벌떡벌떡 좀 일어나고 병도 좀 낫고, 그 병이 낫는 건 그만두고라도 최소한 저 악화되지 않고 이렇게 좀 좋아지기라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맞는데 그럼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이 병이 낫고 회복된다는 것이 뭔가? 우리가 병이 낫게 되면, 그 육체적인 병이 낫게 되면 과연 행복한 것인가? 할 것인가? 지금 병이 더 낫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점점 더 나빠진다고 하면 과연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우리 그 장애우들한테는 이게 정말 불행한 일인가? 만약에 우리가 그러다가 죽으면 이게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인 우리의 그 입장에서 우리의 사고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우리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고정관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닌가? 사실 죽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참, 죽은 자를 떠나보내는 가족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육체적으로 만날 수 없는 일이죠. 슬퍼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삶과 죽음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그냥 이제 죽었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 이제 없어졌다, 이제 끝이다, 단절되는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죽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죽는 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겁니다. 이제 삶이 끝났고요, 새로운 그 죽음이 다시 시작되는 것 뿐입니다. 이게 단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연속적인 거예요. 그냥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도 우리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그 삶에 있어서 영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육체가 죽어버리고 끝나는 것이라는, 우리 안에 그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은 얼마나 이게 억울하고 비참한 인물입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냥 비참하게 나중에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언짢아하신 분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때는요, 우리의 그 모든 억울함, 우리의 모든 그 슬픔들, 우리의 그 모든 그 희생들, 이런 것들마저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영생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활의 그 소망을, 이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현재 있을 때 이걸 기존에 우리 기존에 존경하는 것부터 새로운
바라보고 또 빛을 아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게 굉장히 편합니다. 우리가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